충성입니다. 오늘 주제가 충성. 충성하라, 그런 주제입니다. 그냥 충성이라고 했지만은요, 우리 충성은 예수님의 배로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충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말미에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즉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동일한 칭찬을 주셨는데 그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충성된 종.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스무나 교회 환난당하고 그 자기 믿음을 지킨 이 스무나 교회, 극심한 박해가 있던 스무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졌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한 사람이 죽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걸 몰라요. 그 한 사람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이 비밀을 몰라요. 그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냥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알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을 맡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았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음 있는 사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다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충성. 그러면 충성은 어떤 것이 충성이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물론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충성이라고요. 제가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보았는데요, 어떻게 내가 그걸 보았어요.
경기도에 한 소방서에 송한길이라고 하는 소방대원이 있는데, 그 대원이 이 낮에 잠깐 집무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뒷뜰에서 뭐 푸드덕 푸드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뜰로 돌아서 가보니까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흰 비둘기를 잡아가지고요, 발로 누르고 막 목을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털이 다 뽑히고 이 목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이 송한길 대원이 다가가니까 이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그 비둘기를 그냥 두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다가가 보니까 비둘기가 피를 흘리고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둘기를 이 송한길 씨가 품에 안고 자기 집무실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소독을 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싸매어줬어요. 그리고 자기 집무실에 그 두었습니다. 이렇게 푹신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퇴근했다가 아침에 와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조금씩 주고 물도 주고 계속해서 소독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치유가 되었어요. 새살이 돋아나고 털도 조금씩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송한길 대원이 밖에 나가면 따라 나오고, 안으로 들어오면 또 따라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이걸 날려보자 하고 날아가라고 휙 날려보냈더니만 공중에 날아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송한길 대원이 어깨에 앉는 거예요. 또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날아가라고 해도 날아가지 않고 돌아가지고 와서 또 이쪽 어깨에 앉는 거예요. 송한길 대원이 들어가면은 또 소방서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따라 나오고, 이 소방서 안에 송한길 대원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비둘기 이제 퇴근하니까 그거 둘 수가 없어서 날려보내면은 나무에 올라갔다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이 송한길 씨가 아침에 출근하러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장에 딱 차를 정차시켜 놓고 내려가지고 소방서로 다가오면은 이 비둘기가 딱 보고 있다가 날아내리는 거예요. 송한길 대원 앞에 날아내려가지고 조그마한 그 가느다란 다리를 구부리면서 뿌리를 땅바닥에 이렇게 대고 3번 큰절을 하는 거예요. 3번 큰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준 그 은인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데,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이 비둘기가 날아내려와서 송한길 대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3번 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MBC 방송국 TV 특종 놀라운 세상 그 스태프들이 다른 사람을 송한길 씨처럼 변장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송한길 대원의 옷을 입히고 그 사람 모자를 씌우고 송한길 대원처럼 해가지고 송한길 대원의 차를 타고 딱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오니까 이 비둘기가 멀리서 이렇게 보더니만 안 날아내리는 거예요. 송한길 대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조그마한 눈으로 벌써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송한길 씨를 다른 사람처럼 변장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옷을 입히고 수염도 붙이고 안경도 쓰고 모자도 쓰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장을 시켜가지고 그 다른 차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딱 주차장에서 걸어오니까 이 비둘기가 이렇게 보더니만 날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송한길 대원 앞에 와서 다 꿇어엎드려가지고 3번 큰 절을 올리고 송한길 대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야, 나 그걸 보면서 이런 미물도, 세상에 이런 비둘기도 자기를 구해준 은인을 알아보고 그 은인에게 날마다 큰 절을 올리는구나. 그 은인을 떠나지 아니하고 은인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 은인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물보다 더 못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십자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저는 어느 젊은 의사가 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하는 수필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 가난한 집에 딸이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요,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밤에 야간 잔업을 하다가, 야간 일을 하다가 꾹꾹 졸다가 그만 손가락이 프레스에 딸려 들어간 거예요. 이 작은 프레스지만은 손가락이 막 잘려가지고 이 약지 반지 끼는, 왼손 반지 끼는 이 손가락이 그냥 잘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잘려가지고 봉합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손가락이 하나 없는 이런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어떤 한 남자와 사귀다가 이 형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승낙을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예식장도 잡고 결혼 날짜도 잡고요. 그런데 그 자매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딸의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얼굴이 안 좋아? 너 그 사람하고 싸웠니? 아니 엄마,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가 왜 싸워요? 야, 근데 너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너 얼굴이 안 좋다? 수심이 있는 것 같아.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봐.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 사실 거의한테 나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걸 말 못했어. 항상 손가락을 감추고 다녔단 말이야. 결혼식장에서 거의가 숨겨두었던 반지라도 끄집어내서 내 손가락에 끼워주려고 하다가 내 손가락 하나 없는 거 보면 얼마나 놀랄까? 나 지금 말할 용기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손가락 하나 없어도 날 사랑할까? 그리고 엄마가, 아니 그 사람이 너 손가락 보고 너를 좋아했겠니? 너 인격을 보고 너를 좋아했지. 손가락 하나 없다고 결혼하지 않는 너를 싫어한다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 말을 하고 오후에 집을 나서니 어머니가 이 젊은 의사가 있는 정형외과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 손가락 이식이 될까요? 아, 그럼요. 간도 이식하고 신장도, 심지어 심장까지 이식하고 팔도 다리도 다 이식합니다. 손가락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손가락을 말하는 겁니까? 예, 제 딸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렸어요. 손가락이, 이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나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 손가락을 잘라서 우리 아이에게 이식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한테 심장도 주고 신장도 간도 다 주는데, 아니 손가락 하나 잘라주는데 그걸 법으로 제재합니까? 그런데 조직이 맞아야 됩니다. 조직 검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낌새를 차리고요. 근데 어머니가 등을 막 두드리면서 검사만 하자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 들어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조직이 맞아서 이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딸하고 마취를 시켜놓고 수술대에 올려놓았어요. 수술대에. 그리고 어머니 손가락을 작두에 넣고 이 젊은 의사가 자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엄마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드디어 딸에게 이식하고 철을 넣어가지고 그 뼈가 붙도록 해놨는데, 드디어 그 엄마 손가락이 딸에게 이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움직여지고, 그렇게 해서 엄마의 손가락을 이식받은 이 딸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얼마 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 딸은 자기 손에 붙은 엄마의 손가락을 볼 때마다 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울은 거예요. 엄마, 엄마, 내 사랑하는 엄마, 손가락마저 잘라서 나에게 남겨주고 가신 우리 엄마, 생명 걸고 나를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해서 나를 키워주시고,
가실 때 손가락마저 잘라서 나에게 주고 가신 내 엄마, 그러면서 그 손가락을 입에 대고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 잘라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 손가락을 준 그 어머니의 희생은 놀랍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된 나를 위하여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고. 이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살 수 없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충성할 수 있는 거죠. 한 고등학생이요, 졸업을 하고 졸업장을 손에 쥐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이 언덕배기 판잣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막노동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일본말로 하면 노가다죠. 그래서 아들 졸업식에도 못 가고 그 마기를 하고 지금 들어와서 발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빠, 나 오늘 졸업해서 이 졸업장 봐. 아빠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오늘 내가 졸업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버지가 발을 씻다가 벗은 발로 달려가서 아들 끌어안고 장하다 내 아들 축하한다 축하한다. 그러니까 아니요, 이 졸업장은 아빠가 받아야 돼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방에 들어가자. 그리고 발을 닦고 방에 들어갔어. 방에 들어간 아버지가 장롱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장롱에서 뭘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여인의 저고리예요. 다 낡아서 좀 먹어서 구멍에 떨어진 삼배 저고리, 그 저고리 윗저고리 하나를 끄집어내더니만 아들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이게 뭐예요? 너 엄마가 입고 있던 저고리다. 내가 2살 되었을 때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큰 내 그 물이 불어나가지고 뚝이 터져서 물이 삽시간에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이 불어나서 그 냇물이 넘쳐가지고 뚝이 터져서 삽시간에 우리 마을이 물바다가 되고 우리 집도 지붕까지 차오르는데 나는 헤엄을 칠 줄 모르는 너 어머니를 오른손으로 끌어안고 어린 너를 왼손에 끌어안고 그 탕류를 헤치면서 헤엄을 쳐서 강둑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지쳐서 우리 세 가족이 다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너 엄마가 옷걸음을 풀면서 여보, 우리 아들 자라나면은 내 목까지 살아달라고 부탁해요. 나 먼저 가요. 그러면서 억지로 저고리를 벗어버리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린 너를 왼손으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헤엄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뚝에 올라 앉아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망령자세라고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너 어머니 시체도 찾지를 못했다. 이 옷이 너와 나를 살리려고 너 엄마가 벗어놓고 간 옷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저고리를 손에 잡고 가슴에 모으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목까지 살아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목까지 살아드릴게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중에 대학에 갔어요. 유명대학 법대에 들어가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서 판사가 됐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엄마 목까지 살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아달라고요. 실제로 부산 수영로 교회, 우리 교단의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요, 몇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개척을 해서 그 큰 대형 교회를 이룬 분이 정필도 목사님이신데, 제가 총회 교육국장을 하면서 그 정필도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 목회자 수양회 강사로 세웠습니다. 그래 정필도 목사님이 한 주간 그 목회자 수양회 목사 사모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중학교 다닐 때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 찬란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생명수 강이 아버지 보좌로부터 흘러가는데 강 주위에는 달마다 12열매를 맺는 나무가 절비하고 그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도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런 설교를 듣고 말이에요. 천국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고 영영한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어린 정필도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 자살하면은 안 되니까 자살은 할 수 없고, 그러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하다가 금식하다가 가자. 그런 생각이. 그래서 다락에 올라간 거예요. 문을 잠궈 놓고 다락에 올라가서 다락에서 그게 숨어서 거기서 금식하는 거예요. 단식이죠, 단식. 하루, 이틀, 사흘 거기서 금식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작정한, 천국 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 경건한 분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다락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도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그랬다는 거예요. 필도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오더니만 다시 필도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이번에는 아주 가까이 바로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필도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그때 이 필도는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제가 예수님을 위해 살게요. 저는 죽지 않고 앞으로 남은 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게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드릴게요. 그날부터 그는 죽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군목이 돼, 군 목사님이 되어서 공군 군목으로 가서 공군 군목 사상 가장 많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군목으로 제대하고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수만 명, 3만 5천 명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목회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럼 목회 즐거움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드릴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니까 예수님은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주님은 일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니까 주님께서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살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살고 썩어진 것을 위해서 한번 심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보람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만족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한테 그렇게 그분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쉬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받은 것, 그게 보답하고 감사하는 삶이 충성입니다. 두 번째, 충성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침도요, 우리 입안에 있을 때는 음식물과 섞여서 소화를 돕는 효소가 되지만은 이 침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 얼굴에 가서 딱 붙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남의 음식에 딱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 얼굴에 가서 딱 붙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흙도 밭에 있을 때는 농작물을 성장시키는 좋은 그런 재료가 되지만은 그 흙이 그 자리 장소를 떠나서 여기 떨어져 있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변도 정화조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변이 여기 떨어져 있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쓰레기도 쓰레기통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자기 자리 안에 있으면.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그게 여기 떨어지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날 때 하나님이 큰 흑암과 결박으로 가두어서 불에 던졌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날 때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4절에도 그렇고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떠날 때 타락하고 더러운 귀신이 되고 악한 귀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아버지로서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엄마로서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본이 되고 정말 자녀 앞에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람난 그런 가정이 많습니까? 강남에 가면은 너 하나 키우고 있니? 그런 말이 유행한다는 겁니다. 남편 외에 하나, 아내 외에 또 하나, 그건 아주 유행이에요.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은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낙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불나비처럼 그렇게 살아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내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충실하게, 성실하게. 내 가정을 거룩한 보금자리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성도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고 어느 결혼식장 가고 돌집에 가고 말이야, 세상의 일락을 쫓아서 가버리면은 그 자리가 자기 자리에 그 자리에 없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성도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하면은 그게 더러운 거예요. 군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탈하면 탈영병이 되는 겁니다. 탈영병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나라 안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권사는 권사의 자리,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자리, 집사는 집사, 교사는 교사, 찬양단은 찬양단, 찬양대는 찬양대,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저는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스페인의 카디스라고 하는 도시에 코넬리오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 이 코넬리오를 키우던 그 주인이요, 당뇨병으로 수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집에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 개는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개를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서 개를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더라. 그래서 문 앞에다가 개를 두고 이 코넬리오 주인이 병원에 들어가 수술을 받다가 다리 절단하다가 그만 의료사고로 그렇게 했는지 죽었어요. 그래서 지하 영안실에 내려갔다가 장례를 치렀는데, 이 개는 그걸 알 리가 없는 거죠. 그 병원 문에서 주인이 나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병원에서 뚫어지게 그 문이 열릴 때마다 내 주인이 나오는 거하고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 문 앞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소세지라든지 빵이라든지 햄을 주면 그걸 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데 무려 7년간이나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 개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카디스 시민들이요 모금을 해가지고 이 코넬리오의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동상 제마식을 하는 그날 신문에 난 걸 내가 보았습니다. 해외 토픽에 난 걸 내가 보았다고. 이야, 개가요 주인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는데 세상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추운 날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계절은 바뀌고 세월은 지나지만은 7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키며 오매불망 주인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야, 정말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한 인생들이 있구나 말이야.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개만도 못한 인생이 있구나. 정말 개들은 충성스럽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어떤 개들은요 주인이 죽어서 무덤에 이렇게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 러시아에는 그 비석에다가 주인의 그 사진을 이렇게 박아둬요. 그 비석 앞에 울면서, 야, 내가 개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건 처음 봤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주인의 비석에 막 비비더라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참 이래서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구나. 개를 키우는구나. 캄캄한 밤, 불 꺼진 밤,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개는 뛰어나와서 그냥 벌쩍벌쩍 뛰면서 주인을 좋아하라 꼬리치고 반기고. 그러니까 이야, 자식들은 나와보지도 않는데 개는 그냥 나와서 빙빙 돌고 그냥 깡충깡충 뛰고 막 물고 뜯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개를 키우는가 봐요, 사람들이요. 이야, 그런 맛에 충성스럽게 하니까 개가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게 충성이라고 말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나 영화 타이타닉을 보니까 타이타닉 그 호가, 그 배가 북대서양 빙하와 부딪혀가지고 이 배가 기울어서 빠져들어가는데요, 사람들은 막 아비규환이죠. 막 바닷속으로 막 떨어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난간을 잡고 막 바들바들 떨고 그야말로 막 완전히 막 지옥이죠 그게. 그런데 갑판에서 악사들이요 4주를 가까이 찬송을 연주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동요하고 그 혼란스럽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들에게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을 이렇게 계속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게 막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연주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놀랍다.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이타닉호를 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이타닉호를 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찬송을 연주하면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겠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이 동산교회이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직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칭찬받을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엄청난 그런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참으로 짧은 인생이에요. 제가 올해 지금 만 70이 넘었고 71세인데요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갑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352장 찬송이 있잖아요. 복음에 갑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충성은 주인을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포기합니다. 그때는 부족 사회 시대 아닙니까? 양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힘 있는 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떠나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곳곳에 이 도적대들, 이 마적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납니다. 자기 부족을 떠납니다.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쫓아서 가는 겁니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 제단에서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들을 포기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목숨보다 더 중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할 때 모리아 제단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심어서 오늘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의 조상이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을 포기함으로써 수많은 자손을 얻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 제단에 포기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얻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수십억의 자녀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제단에 포기하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세상 자랑, 세상 영광, 세상 일락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나? 찬송은 하지만은 그러나 포기 못하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하는데 포기 못하는 거예요. 참. 계속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뭘 포기하지 못합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저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26년 동안 경호원으로 근무한 염상국 씨의 글을 신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5분의 대통령을 모셨는데요, 염상국 씨가 하는 말이 경호원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모욕부터 한대요. 모욕. 오늘 자기 죽는 날이 될지도 모르니까 자기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모욕하고 속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는데요, 매일. 그리고 대통령의 흉상을 세워놓고 경호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대통령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가 총알바지가 돼서 죽는 연습을 매일 하는 거예요. 풍선 터지는 소리가 나면 경호원들이 확 날라가지고 대통령을 감싸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받는데 경호원 2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을 가로막다가
두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 경호원 두 사람이 총에 맞아. 레이건도 맞았지만은 그 경호원 때문에 레이건은 살았어요. 그래도 수술받고 살아났어요. 그러나 경호원은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자기들이 총알바지가 되어서 충성한 거죠. 자기 목숨을 포기한 거죠. 세상의 공무원들도 이렇게 자기 직업상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대통령을 위해서 죽는 연습을 매일 하는데,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직업상이라도, 아니 경호원들은 매일 죽는데, 매일 죽는 연습을 한다는데, 아니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충신들 보십시오. 정말 형편없는 그런 자기 주군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충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려 말렵에 망해가고 이제 완전히 없어질 그 고려 말렵의 그 우왕, 그 무능한 그 임금이 자기를 불러서 직분을 준 그 은혜를 도저히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몽주 씨가. 그래서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불러다가 회유하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시조를 적어가지고 이방원이가 정몽주한테 이렇게 줬잖아요. 이런 들었다하리 저런 들었다하리 만수상 더런치기 얽혀진 들었다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 동안 누려보세. 회유하는 거죠. 회유. 이시조선에 들어오라고 회유하는 거죠. 어차피 고려는 망했고 우왕도 이미 끝난 시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합류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몽주 씨는 시조로 답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단신가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 있다는 가실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선주교에서 말 타고 가는데 철퇴를 때려서 죽인 거죠. 정몽주 씨를 죽인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거죠. 넋이 있든지 없든지 말이에요. 백골이 진두가 되고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골백번 죽더라도 이명한 일편, 이명이 이미 누굽니까? 그 무능한 우왕 말하는 거죠. 가실 줄이 있어야 절대로 변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시조선 때도 그 수양대군이 말이죠, 자기 조카 단종을 귀양 보내고 영월로, 그리고 약을 주고 사약을 주고 불을 때워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찬탈했잖아요. 세조죠, 세조. 근데 절대로 두 임금을 모실 수 없다고 일어난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육신 아닙니까? 성삼문, 이계, 박평년, 하위지 같은 이런 사람들, 생육신, 사육신 유명하죠. 잡아가지고 와서 주리를 텁니다. 인두로 지지고요. 누나를 뽑아내고 막 그런다고. 한 번만 임금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세조가.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한 번만 임금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성삼문이가 침을 태봤습니다. 이 역적놈,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찬탈한 이 역적놈 절대로 변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지처참을 하는 거예요. 성삼문이 마지막 남긴 시조가 유명합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금곤할제 도야청청하리라. 절대로 변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절대로 변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충성하는데요. 일본이 2차 대전 전쟁 당시에요, 일본 천황이라고 하죠. 일본 왕이 내린 그 술 한 잔 받아 마시고 비행기 올라탔는데 그 비행기는 돌아올 기름이 없어요. 그냥 미군 함정에 가서 부딪혀 가지고 자포가는 거예요. 굴뚝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갑판으로 떨어지든지 미군 함정과 부딪혀서 폭발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가미가제 특공대. 그런데 그 술 한 잔 받아 마시면서 자기의 그 왕에게 충성을 명시하는 겁니다. 반자에 댄록하면서 그냥 그 왕을, 천황을 높이고, 그리고 손 들고 비행기에 올라타고 가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20살 꽃다운 젊은이들이에요.
전쟁 전범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는요, 김정은에게 충성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하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간 12,000명 그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서 총알바지가 되더라도 김정은이 지시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 교육이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타가소에 들어가면요, 그 선생님, 타가소 보모가 뭐 비스켓 같은 거 하나 주면서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인민이 개경하는 어버이 동지 김정은 장군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먹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 먹는 거예요. 연필 한 자를 줄 때도 누가 주는 거예요? 김정은 동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철저하게 김정은이가 준다는 그게 철저하게 사상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상이 완전히 바뀌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탈북에서 온 탈북자들도 김일성, 김정일이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쇠뇌가 돼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함부로 김일성, 김정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김정은은 아주 젊었으니까 말을 하겠는데 김일성, 김정일은 정말 신처럼 그들에게 군림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괴물 같은 그런 인간들한테, 그런 악마 같은 그런 인간들한테 그렇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속아서 그렇지만 우리는 지존하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포기하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 포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충성이에요. 포기해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포기하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포기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마태는 자기 직업이고 세간 업무를 다 포기하고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에 전부 팔아가지고 반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줍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네게 토색한 것은 4배나 갚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충성이라고 말해요. 충성.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신 목사님 계신데 그 38살 육군 대령 자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는 육군사관학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소위도 제일 먼저 달고 중위, 대위, 소령, 중령 38살에 대령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대통령감. 참모 총장은 틀림없이 하고 저 사람 대통령감이다. 저렇게 명석하고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호기 있고 저 사람은 정말 대통령감이다. 훌륭한 지도자다.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 막 검어지는 거예요. 그 잘생긴 얼굴인데 얼굴이 갑자기 검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간암 말기로 나온 거예요. 간경화에다가 간암 말기로 나온 거예요. 간은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암이 생겨도 간이 굳어져도 몰라요. 전혀 조금도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이미 가서 검진해보면 이미 간이 많이 상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38상 육군 대령도 검진 결과 간암 말기로 나왔고 의사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3개월.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한번 검진을 안 해봤습니까? 자기는 건강했기 때문에 그 검진 받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무도 면회를 받질 않는 거예요. 면회를.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면회를 갔는데 이 중마고거든요. 아주 친한 사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면회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들어갔어요. 손을 꼭 잡고 친구야, 얼마나 실망했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너무 서러워 말아라.
인생은 다 한 번 왔다가 다 가는 거야. 너만 가는 게 아니야. 넌 조금 더 빨리 가는 것이고 나는 조금 더 늦게 가는 거야.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인생은 다 죽음 앞에 다 별 수 없이 다 허망하게 떠나는 거야. 그런데 친구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이 땅에서 몇십 년, 진짜 세계가 있다. 진짜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한 곳은 영원한 불못이 있는 곳이고 한 곳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로 우리는 죄로 오염된 사람이고 죄를 물 마듯이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고 그릇마다 다 우린 죄뿐이야. 우리의 죄값으로 심판받아 우리는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계시고 우리에게 이 죄값을 묻지 않고 그 아들에게 죄값을 물어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고 그 아들 대신 우리를 살리신 거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호의를 알고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분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죽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형제야, 너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주님을 정말 믿었는가 확인해 보고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갔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알려주고 이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이제 너는 이제 숨이 끊어지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천사가 와서 너 영혼을 받들어서 아버지께로 데려간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요, 며칠 있다가 그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그이가 당신을 찾아요. 목사님을 찾아요. 빨리 와주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자기 손을 꼭 잡더라는 거예요. 친구야, 나는 이제 떠난다. 너는 목사니까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 세 가지만 알려줘. 첫째, 죽음이 있다는 걸 좀 알려줘. 인생은 순간에 불과하고 인생은 짧고 죽음이 뜻과 같이 온다는 걸 알려줘. 나는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다. 나는 죽음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나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죽음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나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걸 제발 좀 알려줘. 끝이 있다는 것을, 그 끝이 너무나 빨리 온다는 것을 알려줘.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너무나 허망한 인생인 것을 알려줘. 난 육군 대령이라도 예수가 없으니 얼마나 허망한 거야. 얼마나 허망한 것이. 예수 없이 살은 날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 세 번째, 예수를 믿고 보답하지 않고 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알려줘. 예수를 믿고 자기는 보답하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전도 한 번 하지 못하고 헌금도 봉사도 기도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답하지 못하고 가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걸 좀 알려줘. 그리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보답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오늘이 있잖아요. 아직 숨이 붙어 있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목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은 은혜 보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보답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교회에서 자기 맡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 동산교회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남들이 어찌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뼈를 묻는 거예요. 여기서 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목사는 바뀔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올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떠나요.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목사가 떠나도 성도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때로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제단에 놓으라면 놓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충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충성 다하시길 바랍니다. 찬송